요한계시록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의 7교회 말씀을 선포하다가 절기와 또 교회 행사들을 맞추어서 또 다른 말씀을 전했다가 이제 다시 이어서 소아시아 7교회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네 번째 교회 두아디라라는 교회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두아디라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7교회 중에서 초대교회 소아시아 7교회 중에서 규모가 가장 작은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이 도시가 굉장히 유명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보면 이름만 되면 도시 이름만 되면 그 도시의 유명한 특산물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충무하면 김밥이죠. 충무김밥. 성주하면 좋습니다. 잘하고 계십니다. 또 뭐가 있을까요? 상주하면 너무 잘하시는데요. 전주 계속 할까요? 이렇게 도시 이름만 되면 뭔가 특산물이 탁탁 튀어나오는 게 있습니다. 두아디라 교회도 마찬가지인데 두아디라 하면 딱 떠오르는 게 그 당시의 상황 속에서 딱 떠오르는 게 뭐냐면 양털 제조 그리고 옷감 염색 이런 게 이제 두아디라면 떠오르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지역에 가서 2차 전도여행 때 복음을 전하다가 빌립보에서 처음 만나서 복음 전한 분이 루디아였죠. 이 루디아라는 분이 한 일이 자주장사 루디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자주장사 여기에서 이제 이 루디아라는 분의 출신이 두아디라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두아디라 출신에서 염색업을 하시는 분이 이 루디아가 빌립보에 가서 사업을 하다가 바울을 만나서 자기 집을 예배로 처소로 제공했다. 이런 사도행전 말씀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런 도시가 두아디라였습니다. 그런데 두아디라도 마찬가지로 다른 소아시아 지역들과 마찬가지로 그 지역 상인회에 가입을 해야 경제활동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상인회라는 것이 어떤 조직이냐면 우상 숭배를 중심으로 하는 조직입니다. 소아시아 7개, 지금까지 3개 교회,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교회도 마찬가지였지만 그 지역 사회에서 경제 활동을 하려면 지역 상인회에 가입을 해야 되는데 그 지역 상인회라는 곳은 그 지역의 우상들을 섬기는데 중심을 두고 있는 그런 단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아디라 같은 경우에는 제우스의 아들이라는 아폴로라는 신을 섬기는 그런 도시였기 때문에 아폴로 신에게 제사 지내는 그 제사 제의에 참석하지 않으면 상인회에서 가입할 수가 없고 경제활동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활동을 하려면 여기에 가입을 해야 되고 우상에게 제사를 지내야 되고 축제에 참여해야 하는 것이었죠.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하나님을 영접했고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우상을 숭배해야 경제활동을 할 수 있다? 여러분 이건 삶의 문제에 직결되는 어려운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두아디라 지역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그리고 이 말씀이 그 당시에 소아시아 지역의 두아디아를 향한 말씀이기도 하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시대의 교회들을 향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묵상할 때에 우리 교회를 향한 말씀, 나를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생각하시고 함께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자기를 소개하죠. 오늘 두아디라를 향한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인데 18절 말씀해 보시면 두아디라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두 가지로 묘사하죠. 첫 번째 눈이 불꽃 같다라고 묘사합니다. 이것은 뜻과 마음을 꿰뚫어 보신다 그런 뜻입니다. 성도들의 마음을 중심을 살펴서 모든 것을 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두 번째 발에 대해서 묘사하면서 발은 빛난 주석과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심판자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교회를 향하여 말씀하신 예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그 뜻과 중심을 살펴서
공의로 판단하시고 심판하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교회를 향하여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다른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두아디라 교회를 향해서도 칭찬과 책망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책망의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어떤 모습들이 이 두아디라 교회에서 문제가 되었는지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 두아디라 교회는 이세벨을 용납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20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네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이 두아디라 교회 안에 자칭 선지자라는 사람이 침투했습니다. 여러분, 선지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선지자로 번역되는 히브리 원어가 무엇이냐면 나비라는 말입니다. 히브리어로 나비라는 말이 선지자로 번역되는 거죠. 그런데 이 나비라는 이 단어가, 이 말이 가지는 그 단어적 뜻은 입이라는 뜻입니다. 그 선지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입으로 주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선지자인 것이죠. 그래서 선지자는 자기 얘기하는 것 아닙니다. 선지자는 자기 생각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도 마찬가지죠. 저도 설교를 할 때에 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죠. 말씀을 풀어서 하는 것이 제가 감당해야 할 몫인 것이죠. 그런데 여기 보시면 20절 말씀해 보시면 자칭 선지자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스스로를 선지자로 생각하는 사람이 생겼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라고 하고 내가 성령의 음성을 들었다, 나는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다, 스스로 자칭 선지자하는 사람이 생겨서 교회 안에 들어와서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데 문제는 그 가르침에 넘어가는 사람이 있더라 하는 거죠. 왜냐하면 전에 듣지 못한 말씀인데 이렇게 이 말씀이 이렇게 해석될 수 있어? 이런 생각이 들게끔 가르친다면 사람들이 유혹받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자칭 선지자라는 사람을 그 정체를 단적으로 설명을 했는데 20절 말씀에 다시 보면 이세벨이라는 사람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 자칭 선지자가 이세벨과 같다는 거죠. 여러분, 이세벨이 누구인지를 살펴보면 구약시대의 북이스라엘 왕이었던 아합의 아내가 이세벨입니다. 이 이세벨이라는 여인은 시돈이라는 이방 지역의 바알이라는 왕의 딸이었는데, 공주였는데 북이스라엘 왕 아합과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결혼을 해서 이 북이스라엘을 어떻게 만드냐 하면 북이스라엘을 바알을 섬기는 나라로 완전히 바뀌어버립니다. 이 아합이 아내 이세벨의 권면을 받고 영향을 받아서 안 그래도 북이스라엘이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데 바알을 섬기게 해서 더 멀어지게 만든 그 장본인이 이세벨이었죠.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범죄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자리로 끌고 간 사람이 이세벨이었습니다. 그래서 아합과 이세벨, 최악의 커플입니다. 너무나도 악한 사람들이죠. 하나님께서 많이 화가 났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이세벨과 같은 영향력을 끼친 사람이 바로 두아디라 교회에 침투한 자칭 선지자라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선지자의 꾀임에 넘어갔습니다. 잘못된 가르침에 넘어갔습니다. 우상 제물을 먹고 우상을 숭배하고 영적인 간음에 빠지도록 한 사람이 생겼던 것이죠. 두아디라 교회가 바로 이런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었습니다. 자칭 선지자라는 사람을 용납했다는 거죠. 여러분, 이 사람을 용납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물리쳐야 되죠. 그런데 용납한 것이 문제였습니다. 타협하지 말아야 될 것을 타협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다른 것과 섞을 수 있습니까? 진리를 진리 아닌 것과 섞을 수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두아디라 교회가 그런 약함이 있었다는 거죠. 두 번째 잘못은, 하나님의 두 번째 책망은 회개하지 않는 데 있습니다. 21절에 보면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기회를 주셨는데 회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죄를 지을 수 있죠? 누구나 그럴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완벽한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성화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누구나 실수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고 연약할 수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죄를 짓는 다음에 실수한 다음에 어떻게 행동하느냐 하는 것이죠. 자신의 연약함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불의함이 드러나거든 회개하는 것이 주님께서 바라시는 믿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죠. 그런데 오늘 21절 다시 보니까 하나님께서 회개해야 할 기회를 주셨지만 회개하지 않습니다. 너무나도 악하죠. 하나님은 심판전에 반드시 회개할 기회를 주시지만 회개하지 않는 악함을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그만 바라보고만 계시지 않죠. 이사야 55장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주님은 언제나 주님께 돌아오는 자를 용서하시고 또한 받아주시는 거죠. 베드로후서 3장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다시 오시겠다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셨지만 그 재림의 시간이 지연되고 있지 않습니까? 2000년이 지났죠. 하나님께서 왜 그러실까요? 한 사람이라도 더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주의 마음이 머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회개하지 않는 백성이 문제라는 것이죠. 세 번째 책망의 내용이 있습니다. 돌아오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심판의 말씀을 하시는 거죠. 행위대로 갚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시지만 회개하지 않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인내를 멈추십니다. 오늘 본문 22절, 23절 말씀을 쉬운 성경 번역으로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녀를 고통 중에 내던져 신음하게 하고 똑같이 음란한 죄를 짓는 자들에게도 그러한 고통을 줄 것이다. 만약 지금 바로 잘못을 뉘우치고 돌아오지 않으면 즉시 이 일을 행할 것이다. 그 여자의 가르침을 따르는 모든 자들을 죽게 하여 내가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의 깊은 곳까지 살피는 자임을 온 교회가 알도록 할 것이다. 나는 너희가 행한 대로 갚을 것이다. 돌아오지 않을 때에 하나님께서 심판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말씀해 주는 것이죠. 하나님은 공의로 갚으시는 분이십니다. 정의를 행하시는 분이시죠. 예레미야 17장 말씀에 보면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에도 말씀하죠.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믿음을 심고 사랑을 심고 의를 심는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아보실 때 어떤 모습으로 발견되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착하고 충성동이라 칭찬받을 수 있는 모습으로 발견되어질 때에 우리의 모든 삶은 주님 앞에 영광이 될 것이며 늘 은혜 속에 가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오늘 두아디아 교회를 향한 책망의 모습들을 살피면서 우리가 걸어야 할 신앙이 그와 같은 모습이 아니라 날마다 주님 앞에 온전함으로 서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본문 말씀에 보면 책망은 이 정도지만 하나님께서 또 큰 칭찬을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두아디아 교회를 향하여서 참 칭찬이 많다라고 칭찬의 말씀을 하시는데 첫 번째 칭찬 내용, 그들의 성장하는 믿음을 칭찬하십니다. 이 19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여러분, 두아디라 교회에 무엇이 있다고 말씀합니까?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가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죠. 굉장히 귀한 모습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이런 모습을 가지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사랑이 있었습니다. 믿음이 있었습니다. 오늘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곳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말씀합니다.
두아디라 교회에 이런 믿음이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알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상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아는 그 믿음이 두아디라 교회에 있었다. 물론 이세벨에 넘어가는 사람들이 일부 있었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고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또 하나 사랑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하죠. 여러분, 다른 어떤 은사보다 중요한 것이 사랑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살하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그 사랑이 두아디라 교회에 있었습니다. 또한 두아디라 교회는 섬김이 있었습니다. 빌립보서 2장 3절 말씀에 보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겨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어떻게 섬김을 할 수 있나요? 남을 낮게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겸손하며 낮아질 때에 다른 사람을 섬길 수가 있는 것이지요. 아니, 나보다 못한 사람, 그 마음이 있으면 어떻게 섬길 수 있겠습니까? 두아디라 교회에 그런 섬김이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인내가 있었죠. 히브리서 10장 말씀에 보면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를 생각하며 인내하는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가진 두아디라 교회를 향하여 주님은 칭찬한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오늘 이 말씀에 다시 보니까 너의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아름다운 믿음의 모습이 처음보다 더 많아지고 있다고 칭찬하는 거죠. 이 구절을 쉬운 성경과 새 한글 성경으로 번역된 것을 보면 이렇습니다. 처음보다 훨씬 더 열심히 이와 같은 일들을 행하고 있음을 알고 있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죠. 또 네가 나중에 한 일들이 처음에 한 일들보다 많은 것도 안다 이렇게 말씀하죠. 시간이 지날수록 이 두아디라 교회의 이런 아름다운 모습이 더 놀랍게 발전되고 성장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아름다운 신앙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처음 믿을 때보다 더 성장하는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오늘 주님께서 바로 그 모습을 기억하시고 칭찬하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날마다 자라는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도 저의 믿음이 더 자라나야 됩니다. 저도 아직 부족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다 그런 믿음이 되어야 되는 거죠. 두 번째로 어떤 믿음을 칭찬하냐면 그들이 끝까지 믿음을 지켰다, 믿음을 지킨 사람이 있었음을 칭찬하죠. 24절에 보면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이 24절에서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남아있어 라는 단어입니다. 남아있다. 막 사람들이 이 이세벨과 같은 자칭 선자의 가르침에 넘어갑니다. 많은 사람이 영적으로 무너집니다. 그런데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 가르침에 넘어가지 않고 진리를 붙들고 끝까지 교훈을 받지 않고 진리 안에 서 있는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것을 주님이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 남아있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24절 말씀해 보니까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여 이렇게 말씀하죠.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다. 그러니까 죄를 짓는 일에 미련한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죄를 지을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지 않고 그냥 귀를 닫고 진리만 바라보면서 죄 짓는 일에 미련한 사람들이 이 두아디라 교회에 남아있더라는 거죠. 로마서 16장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말씀하죠.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한, 이것이 바뀌어지면 안 됩니다. 곤란하죠. 잘 보셔야 됩니다. 선한 데 지혜로운 사람, 악한 데 미련한 사람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믿음의 모습이죠. 우리가 정말 그래야 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칭찬하시고 역사해 주는 거죠. 문제는 어떻게 믿음을 지킬 수 있느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요? 제가 말씀을
듣고 또 그 설교 준비를 하고 하다가 리고렌 목사님의 그 설교 내용이 참 도전이 되어서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리고렌 목사님 말씀 중에 거룩한 믿음을 이룰 수 있는 길에 대해서 이런 권면을 주시더라고요. 첫 번째는 그리스도인임을 밝히라. 우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여서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을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사람들로 하여금 알게 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말씀에 근거하여 노라고 말할 줄 알아라 라고 권면하시더라고요. 진리에 근거해서 양보할 수 없는 진리에 대해서는 아니라고 노라고 말할 수 있어야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 믿음의 교제를 잘 이루라고 말씀하고 있죠. 거룩함을 이루려는 믿음의 지체들과의 그런 아름다운 교제가 우리의 거룩을 지킬 수 있는 중요한 길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이 성도의 교제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많은 나눔을 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키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렇게 주님 앞에 믿음을 지킬 때에 우리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온전히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것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충찬하면서 주님께서 이 두아디라 교회에 마지막으로 권면하는 것이 있는데 끝까지 잘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잘하라. 25절 말씀에 보면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너에게 있는 것을 굳게 잡으라. 언제까지요? 내가 올 때까지.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가 감당해야 할 것은 우리에게 있는 것을 굳게 잡는 것입니다. 너에게 있는 것이라는 것은 19절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라는 믿음의 열매이죠. 이것을 끝까지 잘 지켜라. 끝까지 부르심에 충성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에 주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이 있는데 첫 번째로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줄 것이라고 말씀하죠. 26절 말씀에 보면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죠. 또한 27절 말씀에 보면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깨뜨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죠.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여기 27절 말씀에 보니까 철장과 질그릇이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철장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강함을 가리키는 말이죠. 질그릇은 대적의 약함을 가리킵니다.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킬 때에 그 믿음이 결국 승리하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시편 2편 9절에도 나오는데 시편 2편 말씀에 보면 네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말씀하고 있죠. 믿는 자에게 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강함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강함이 우리에게 전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이 약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가장 강한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믿으시죠? 그 믿음이 약한 것 같고 사람들 보기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보이지만 가장 강한 것은 그 믿음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믿음 위에 하나님의 강함이 더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더해지고 하나님의 사랑과 역사가 더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약한 것 같지만 강한 것이 믿음이죠. 그리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새벽별을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28절을 보십시오.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말씀합니다. 이 새벽별은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을 주시겠다는 거죠. 예수님을 주신다는 말씀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길을 걸어갈 때에 누구와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십니까? 누구와 함께 걷기를 원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새벽별이 되시는 거죠. 그런데 왜 새벽별이라고 표현하고 있느냐? 새벽별은 캄캄함을 몰아내기 때문입니다. 어두움을 몰아내는 소망의 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과 동행할 때에 우리의 절망은 떠나갈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할 때에
우리의 걱정과 근심은 떠나갈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할 때에, 새벽별 되신 주님과 함께할 때에 우리 인생의 캄캄함은 물러날 것이고 소망이 생길 것이며 희망이 생길 것이고 날마다 주님 바라보는 그 감사와 감격이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삶이 새벽별 되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히려 그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두아디라 교회가 자칭 선지자 그 유혹에 넘어가는 모습도 있었지만 그러나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주님 바라보는 믿음이 있었음을 주님 기억하시고 그 믿음 위에 놀라운 축복의 약속을 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도 두아디라 교회가 겪고 있었던 상황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유혹이 있고 시험이 있고 슬픔이 있고 절망이 있고 환난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삶의 문제들이 떠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그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하는 그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그 믿음이 귀하다는 것을, 강함이 된다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담대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그 믿음을 끝까지 붙드십시오.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내가 다 놓는다 할지라도 주님 믿는 믿음만은 붙들이라는 결단을 가지고 믿음의 생활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이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고 은혜의 길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두아디라 교회를 향한 말씀을 마음에 새기셔서 우리가 주님을 의지함으로 약속하신 복을 누리면서 날마다 승리하며 기뻐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